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디도서 3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짧아가지고요. 침 잘못 못 치면 넘어가 버리면 못 찾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 황제 마르쿠스 황제가 재임하던 시절에 기독교가 로마의 불법이 됐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생투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 청년의 재판을 자기 책에 기록하여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요. 자신이 속한 국가가 어디인지 도시가 어디인지 물었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네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물었을 때도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원년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생투스라는 청년은 이름을 물어도 시민권을 찾아도 사회적 지위를 물어도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어놓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순한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 한 인생 전체를 정의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설문에 참석한 사람의 65% 정도가 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정당성도 같이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65%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신문에 난 기사 하나가 뭔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오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밑에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인터뷰 신문 기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에 가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종교를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교회는 긍정의 힘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행동하든지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낸 성도가 밑에 쪽지에 이런 노트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거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밑에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뭔가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뭔가 기분 좋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복음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영향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냥 부르는 호칭,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나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디도서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 마치고요, 디도서를 이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여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먼저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려고 디도서를 특별히 저는 좀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목회자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첫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좀 묵상하면서 저도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려고 디도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쯤에 바울 사도는 아주 베테랑 선교사가 돼 있는 연륜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경력의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탁월한 신학이었고요. 연륜이 깊어진 시기였죠. 그러니 그동안 선교와 목회와 가르침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제자들을 두었고 그 제자들이 감동하여서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언제 또 막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고요. 여러 친구들이 왔다가 떠나는 경험도 합니다.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원성을 듣기도 하였고요. 여러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일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로 섬김을 받기도 하였죠. 사역의 성공을 할 때는 자랑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고요. 사역이 또 힘들고 감옥에 갇힐 때는 실패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가 뭐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죠. 목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목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이제 경험했던 분이죠. 그러니 이 그레데 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도에게는 바울은 누구보다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던 섬인데요. 그 섬이 꽤 컸기에 그 섬에는 한 1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섬에 이렇게 연안을 돌아가면서 여러 성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그레데 섬 사람이라고 하면 소문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레데 섬 사람 이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이런 오명이 붙어 있는 지명이 바로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레데 사람은 그런 오명을 가질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곳이었고요. 또 배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또 어떤 육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 정착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을 디도가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중국 선교 사역을 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힘든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든 것이 그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 힘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 이 힘든 이 방향성이 나 자신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나 왜 이렇게 힘들고 뭐 왜 자꾸 안 되나 사역이 안 되나 하고 자기에게 자꾸 이게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가 핵심이 아니라 내 이 힘든 사역의 힘듦, 내 삶의 이 힘듦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서 디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도 중요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면서 가장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가장 첫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가장 첫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천국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대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국의 상속자 되었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용어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40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타나는 단어이죠.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 영어 성경에는 주로 서번트나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헬라어에서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 같은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때 당시 이것을 노예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상황이 당시 유럽이나 영어권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무역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노예라는 단어 쓰기를 굉장히 꺼려하던 시기에 초기 번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초기 영어 번역가들은 이 둘로스에 대한 번역을 노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인이나 종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번역하였죠.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종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종으로 번역한 그런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둘로스는 분명하게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뭐가 다르냐 싶기도 하죠. 근데 종과 노예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 다릅니다. 종은 고용된 사람이고요. 노예는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종은 고용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일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종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 시대나 영어권 시대의 노예는요, 개인적 자유나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었죠. 사도는 이 디도에게 첫 말을 꺼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는 그것을 하늘과 땅 차이에 너무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그분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우리는 항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축복이 제때 오지 않고 짐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피고용자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내가 협상할 수 있는 뭔가의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을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서신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주인의 낙인이 찍혀 있는 정도라까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과 막대기와 돌의 흔적이 바로 주인의 소유된 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생겨진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소유라고 찍어준 낙인이라고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이 창조주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는 복음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자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러나 그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난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넣어 주셨던 선한 뜻대로 나는 그분의 노예로서 나는 이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둘로스라는 말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사도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도는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별하게 이제 12사도와 같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사도라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도 목사님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 디도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레데 사람들은 디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디도의 손에 바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쥐어져 있다면, 그리고 편지 1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와 있다면 이 디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곳에 설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거기다가 더 특별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이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5절을 다음에 우리가 볼 텐데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돼 있죠.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 교회 직분자 세우는 게 그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그레데 그 분위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 질서를 세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를 특히 세운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이 젊은 사역자가 가서 야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임명장이 있다면 이제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그레데 사람들이 임명장 없이 디도에게 갔으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디도라는 이름을 보니까 당신 헬라인이네? 당신 할례 받았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훈련 받은 적 있어? 라고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헬라인이었죠. 할례를 안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까지, 그렇게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도가 이 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읽었는데요, 디도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4절 처음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바울 사도와 디도와의 관계가 여기 기록이 돼 있죠.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 이 디도가 사도가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이제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디도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디도는 나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디도는 이 편지를 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충실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디도는 여기 그레데 섬에 오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파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디도가 그 어려운 교회에 또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미 한번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맡겼던 임무를 잘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디도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들에게 파송을 해서 그 일들을 맡길 때 그를 잘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부탁을 하면서 이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특별한 비결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오늘 4절 하반부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나는 너를 맡겨드린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너를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너를 기도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줄 것이고 너에게 섬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은혜가 너에게 공급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너를 안심케 할 것이고 고난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고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도 너에게 평안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본 전쟁 노예가 또 다른 젊은 전쟁 노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니 이 편지는 우리 모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노예인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사도는 이 경험과 지혜를 담아서요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평강이고 그 하나님의 노예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이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사단의 노예이면 사단에게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과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케 하는 자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12장 찬송 드리면서 찬송 드린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
내 본분 힘써 나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